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러 이제 나왔습니다. 주와 주님께서 계시라고 말씀해 주셨던 주의를 또한 이렇게 순종함으로 지키며 나왔습니다. 오로지 주님 인지하심과 또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소망을 바라보니 이 시간 저희 주님께 가까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 인지해 주시옵시고 또한 무엇보다 주님께서 뜻이고 평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저희 영혼을 모두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마음이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산 당신의 자녀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7날의 빛보다도 더 강력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불안정한 지체들이 다 완전케 새롭게 교체될지어다. 새로운 창조의 영으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우리 양심 깊은 곳까지 흘러보내셔서 한 주간에도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11월 이제 마지막 날짜입니다. 너무 빨리 가지요. 이제 12월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1월 1일에서 21일간 항상 금식하면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제단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엊그제 같으죠. 한 해를 하나님 어떻게 동행해 주셨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감사기도를 드리고 또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새벽 제단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할렐루야. 겨울에는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나오기 싫어. 그래서 일어나면 찬물에다 얼굴을 팍팍팍 이렇게 찬물에다가 착 이렇게 제가 하는 습관대로 그렇게 제가 잠을 깨웠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것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지요. 한 달 전부터.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12월 달이 다가오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좀 청년부들하고 지제들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뭐죠?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제 꺼낸 것 같아. 오늘 또 꺼내야 돼. 그래서 꺼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준비를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그 기도 제목은 우리 3번 정일씨 놓고 여러분들이 또 오후에 기도할 때도 좀 기도해 주시는데 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저 이제 마무리를 주님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주님이 굉장히 여기서는 엄하게 훈련시킵니다. 우리 교회처럼 엄하게 공개적으로 훈련시키는 데가 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나간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아. 우리 주한이 누구죠? 우리 지한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강계상에 서서 설교를 했어요. 금요 집회 때. 할렐루야. 그 조회수가 한 3,000이 넘어가는데 주한이가 그 큰 교회 가도 다 대표 리더야. 기도에 다 대표의 기도 인도. 그리고 우리 영환이는 어제 드디어 이제 킨텍스 이제 특송할 때 특별한 자리에는 영환이를 세우더라고. 그만큼 7년 동안 발굴해서 주님이 찬양 사역자 발굴해서 정말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캐나다 유학을 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찬양 인도자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근데 그 전주에 대언했다는 거야. 영환이한테 노래하는 제사장이라고 대언이 나갔다는 거. 나는 잊어버렸어. 캐나다 유학 가는 우리 김신영입니까? 전도사님이 이신영. 목사님 지난주에 그 노래하는 제사장이라고 대언 나왔는데 한번 제 세워보세요. 그래서 나 한번 해볼래 이랬더니 예 이러고 순종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날로 일치월장 하더니 할렐루야. 우리 최은일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가 목요일 오셨다가 영안의 찬양 듣고 그 기름 부심에 반해갖고 바로 등록하셨어. 처음 오자마자 찬양 듣고 바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라고 조금 더 교회를 지켜보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 찬양의 은혜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찬양의 노래하는 제사장으로 이제 킨텍스까지 세우셨어요. 특송으로 독송으로. 여러분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리더자님은 나는 그 홍의삭 음성 같아.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인도해서 세우실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여기 특별한 훈련소입니다. 제가 좀 거침이 없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훈련받고 강하게 훈련받아 빚어져서 더 주님의 군사로 제가 늘 얘기하죠. 델타 포수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단 100이 되도록 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을 제가 안 했네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힘차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약입니다.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1159쪽 에스겔 8장. 오늘 전체를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1159쪽.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뭇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한인석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복된 주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모든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와 맡겨진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본과 이스라엘 선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뜻대로 더욱 순복음 평양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감당하게 될 하늘 장기 교체 사역 위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교사님들과 해당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심과 사역의 열매를 주시기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는 올바른 판단을 주셔서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위로와 치유와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받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거리 그 직장에서 주님 리더와 리더로 세워주시고 가정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선포를 한번 해봅시다. 저와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리겠어요. 나는 굉장히 비싼 요격 무기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엄청나게 비싼 요격 무기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그런 전쟁의 셈법들이 지금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이 비용, 전쟁 무기, 그 탁월한 기술, 신기술을 가진 전쟁 무기를 가진 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승리하지 않으면 지금 전쟁은 승리할 수 없죠.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지금 드론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드론 호수공원에 가서 한번 드론 하는데 얼마나 정밀하게 막 사람 얼굴까지 다 만들어내고 기가 막히게 하죠. 얼마나 정밀하게 정조준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드론을 만드는 데는 몇백, 수천만 원 정도면 그런 지금 많이 쓰는 중내산 4헤드 자폭 드론은 한 수천만 원 정도면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띄운 드론을 요격하는 그 미사일 한 대가 수억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 수천만 원으로 드론을 띄우면 그걸 20대를 맞추려면은 그냥 한 40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 이게 전쟁에 굉장히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비싼 그 위협에는 비싸게 대응하고 할렐루야. 싼 무기 체제는 싸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다중 방어, 다양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데에만 뭘 쓴다는 거예요? 요격 미사일을 쓰고 나머지에는 그에 합당한 싼 무기 체제를 가지고 공격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주 안에서 그 힘을 받으라. 주님의 그 권능을 디나미스를 받으라. 그리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택한 존재임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 마귀는 오늘 보니까 불화살을 수시로 쏘아야 되는데 믿는 자에게 막 사방에서 틈만 있으면 그 불화살을 쏜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불화살에 집중해갖고 이러면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낭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끔 보면 제 에너지를 다 낭비케 하는 자를 어떤 보내는데 주님이 다 보내는 자가 아니에요.
계속 전화해요. 나를 치유해라, 어떻게 해라 막.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막 그걸 하다 보니 끝이 없는 거예요. 2시간, 3시간도 전화하고 아침에 전화오고 저녁에 전화오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가용성에 중독에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의 내면이 건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필요에 급급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런 데에 쓰임받고 남이 나를 필요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 같아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타격적으로 비싼 요격무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너무 자질구레한 일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에너지를 주권적으로 내가 관리하겠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에너지는 하나님처럼 무제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계가 있으면 그걸 절감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홀리 루틴을 정하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정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지? 아이 심심해라. 누가 나 안 불러주나? 전화하면 막 반가워가지고 나갈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3번 기도하는 거 이거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쓸데없이 오늘 전화 오는 거 내가 다 받아줄 수 없다. 경계를 지나쳐서 들어오는 것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주님의 감동으로 왜? 주님의 감동은 지극히 낮은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리드 후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관리해야 되고 그게 주권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덧불이 교회 나올 때 많이 불러주고 많이 내가 위로해주고 이러면 내가 능한 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 적절하게 자기가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돼요. 경계를 차고 넘치는 것을 그게 에너지 그런 데 쓰면 안 돼. 내가 어떤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긍휼이 동할 때는 그거는 해도 좋아요. 성령의 감동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늘 그렇게 여러분들 행동할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결코 고마운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가용성 중독에 빠지지 않겠다. 막 부르는 데마다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저는 금요 집회 그때 목요 집회 할 때 아무도 안 만납니다. 전화 일체 받지 않아요. 왜? 주님의 설교 말씀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설교할 때요. 저는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목한 피드백을 제가 다 받아요. 설교 때 핸드폰 보지 마세요. 핸드폰 절대 보지 마요. 핸드폰 중독이에요. 설교 때는 목사님을 잡아먹을 듯이 바라봐야 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 못 들어. 그것 갖고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거야. 제가 설교하는 것이 성령 감동으로 준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또 듣고 또 듣고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목사님 통한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을 아주 흔들흔들 그렇게 참석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빚기 위한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그걸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산나 아이가 12명이나 된다는 누구죠? 스펄전이 이 설교 말씀을 잡으려고 들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느 말씀이 주님이 딱 주시면 그때 이제 막 살았다 수산나 빨리 와 빨리 주석하고 다 준비해. 말씀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엄청 기도하는 종입니다. 저는 주일날 강의 설교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기도가 필요 없는 설교가 없어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이 지금 이 주일에 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날 좀 잡아먹으십시오. 아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옛날 교회 다닐 때 맨 앞에 앉았어. 설교 들을 때 3,500명 중에서 내 자리 저기서 맨 앞에 앉아. 목사님 침이 나한테 튀어. 그래서 저는 침이 튀는 그 자리에 내가 금자리라고 아주 잡아먹을 듯이 여러분 저를 좀 잡아먹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에베소 6장에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는요, 여러분 사단은 수시로 쑤셔. 여러분 생각하는 빈답방에서 수시로. 왜? 출애굽기 보니까 제가 어떻게 들어온다? 문 앞에? 바나나 뭐야 그게? 바나나 치가 뭐 야구할 때 그거 있죠. 그것처럼 스텝으로 확 열린 문으로 지하게 그냥 엎드려지는 거야. 샥 바나나 킥 이런 식으로 샥 들어오는 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만 열리면. 그러니까 그런데 사단한테 다 집중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라.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뭐죠?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는 거야. 사람 붙들고 뭐 얘기하고 나누고 내가 사람 붙들고 치유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음란마귀 역사하는 어떤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아주 심하게 역사해서 너무 그 가정이 위태위태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몰라요 그분은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여러분 그런 능한 용사입니다. 기도할 때 그 배후에는 음란마귀를 부르면 앞에 와요. 부른다니까요. 기도의 능력으로 불러서 내 성도를 괴롭히지 마라. wak한 나사렛 예수님이 이칸 나스카라 당장 떠나. 계속 명령 기도하면 딱 그 작전 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영을 보여줘.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을. 그걸 보여주면 그 영이 자유케 되는 거야. 떠나는 거야. 왜? 기도하기 위해서 제 눈앞에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는 거죠. 색동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올리머리한 딱 여자가 딱 나타나는데 그러고 나서 떠나더라고. 그렇게 집중되고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더라고.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붙들고 얘기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아요. 아멘.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하면 그건 반드시 4차원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이 중보로서 사랑하는 성도를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 홀로 서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의존하는 영을 끊어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경계를 설정해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드론처럼 사단이 쏘아다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신경 꺼요. 뭐 이상한 말 들으면 또 나를 어떻게 하나, 나에 대해서 무슨 욕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그런데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할 말을 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로지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에 주력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통과. 여러분은 나와 같이 사슴과 같이 내가 너의 발을 들어서 나의 높은 곳에 두게 하리라. 이게 행복자야. 아슈레카. 신명기 33장에 놓은 아셀 지파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심. 아셀 리카. 이게 행복자예요. 그 명사로 아셀 리카. 그럼 누가 행복자냐? 아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기름이 제일 많이 나. 할렐루야. 거기서 이번에 그 석유 그거를 발견했다니까. 50년 동안 미국 정유회에서 했던 분이 그 예언의 말씀 갖고 그거를 조사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지중해에 그 석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석유 때문에 온 열방이 주목하고 있죠. 어마무시한 매장된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왜? 모래 속에 보물이 있다는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 믿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결국 찾아내서 엄청나게 나라에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불화살,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주목할 것은 오로지 전신갑주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냥 무시해요. 내가 이것도 전화 안 받으면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상담실에 와서 저랑 좀 시간도 보내주시고 같이 좀 이렇게 카페도 가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정말 너를 사랑했어 내가 얘기하는데 홀로 서게 하거라.
아무도 너와 같이 그렇게 자기 시간을 해서 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가 너 자신을 세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거라.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하고. 그리고 너가 지금 그 하는 말이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 줄 아니? 설교 준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자질구레가까지 목사님 할 수 없어. 또 목사님도 교회 내려가면은 할머니로, 아내로, 엄마로 역할을 다 감당해야 돼. 너의 그 말이 얼마나 철없는 말인 줄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왜? 너무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걸 뭐 한 성도 없겠다고 그걸 다 받아준 그런 어리석은 짓이야. 그게 가용숭의 중독에 빠진 거야. 사람이 찾으니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사렛 예수님이 아닌 우리 성도들에게 가용숭의 중독에 빠진 건 떠나갈지어다.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비싼 요격임을 깨닫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으려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구원의 확신에서 벗어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 그거 아이들, 젊은 아이들 멋있게 머리 확 휘날리면서 너무나 멋있더라고. 머리 휘날리면서 뭐예요? 촥 이렇게 뭐 있잖아. 끌고 가는데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많이 죽어. 근데 뭐만 써도 괜찮은 거지? 이 헬멧 써도 괜찮아. 그것만 써도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많이 죽어. 일본 가니까 그거 주차시키는 장소가 자전거처럼 다 정해져 있더라고. 우리 장로님이 그 사진을 찍더라고. 아, 일본은 이것을 자전거나 차량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위험하다고 보는구나. 이게 선진국이죠. 우리는 가보세요. 길에 막 내버려져 있어.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네. 장난감처럼. 그러다가 그냥 그 너무나 위험한 거야. 그것은. 뭐 쓰면 그래도 죽지는 않잖아. 모자 안 써요. 너무 멋있어 막. 바람결에 기머리 샥 날리면서 막 가면 내 버스 타도 이렇게 봐.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저거 배워서 한번 타고 싶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가장 실패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의 투구를 그들이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응답이 더디고 풀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절교 하나님을 등져가는 거예요. 절교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해결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늘 이 가장 놀라운 말씀이 이겁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야 각각 그 우상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담무스라는 그런 그 풍요의 그 신을 섬기고 또 태양신에게 성전의 뜰 안에 구멍을 뚫어서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은 유명무실이야. 이름만 있어. 성령님이 없는 거야. 그 안에 확신도 없는 거야.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종들은 태만의 저주를 받지 마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태만히 할 때에 저주가 임한다고. 할렐루야. 성전 성경 일에 깨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또 뭐를 했습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은사를 받으라? 통달의 은사를 받으라. 이 통달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자식이나 자기 문제나 가정이나 이런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주의 종인 거야. 그게 제사장인 거야.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 주의 일에는. 떨치고 나아갈 때 왜?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은 내가 어느 터에 섰다는 거.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누구의 터 위에 서 있습니까?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전 안에 서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이러는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니 제가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아멘. 말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탁월한 권세가 어디 있을까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혀의 말로 너가 살기도 하고 혀의 말로 죽기도 한다. 너의 이 몸을 의거해 가는 것이 야고보 3장의 이 조그만한 이 혀, 새치 혀가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아주 비싼 요격기다. 그러니까 시시한 드론 같은 거 상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건 무시하세요. 그냥 통과. 그것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주님의 중심에 대한 에너지를 분산시키려고 그렇게 쓰임받는 자인지도 몰라. 그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설정을 분명히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줘요. 원한의 필요마다 쫓아가 보시고 종로로 해보십시오. 종으로 섬기지만 또 다른 거야. 영적인 그런 권위에 있어서는. 아멘. 그래서 이 에스겔이 누굽니까? 여러분 환상에 대해서도 열릴지어다. 그 이사야 대선지자가 이게 말씀이 많은 자가 대선지자야. 그 이사야가 몇 장이죠? 66장이에요. 예레미야가 몇 장입니까? 52장이야. 에스겔이 48장입니다. 그 대선지자 반열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의 선지자예요. 이사야의 그 탁월한 수사력과 그 말씀들은 감히 그냥 얼마나 그 의위가 그 탁월한지 목사님들이 절겨 인용하죠. 이사야 말을.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알리죠. 예레미야는 너무나 눈물의 선지자고 그냥 예언을 해야 돼. 이 예언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안 돼. 그 사명이 예언이야. 예언할 때마다 그냥 구덩이에 갇히고 시대뜰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거야. 예언의 선지자인 거야. 그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냐?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이 예언과 환상에 대해서 분별하는 말씀이 각각 있어요. 이사야는 28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3장이 있어요. 에스겔은 13장에 있습니다. 사단들이 잘못 주는 말씀들, 경계의 경계를 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술이 취해서 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드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치니 뭐라고? 신령한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내 마음을 감동줘서 이끌어 가겠다. 그것이 너의 마음에 안식이요 상쾌함을 주게 된다. 아멘. 내 의지를 뛰어넘는 직관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말씀 주님이 때로 이것은 꼭 얘기해야 된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돼. 가르쳐야 돼. 여러분 그런 걸 받습니까? 그럼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까? 관계가 나빠질까 봐 막 아닙니다. 그게 말씀의 선지자예요. 아멘. 성령의 감동을 주는 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아무리 예언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게 뭐죠? 손에 방석을 깨어차고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방석을 깨어차고 예언을 한다. 그리고 그 손에다 돈을 물어주지 않으면 아주 전쟁을 예비한다. 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쁜 거 이런 거 없다. 그의 특징들은 돈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언하는데 돈을 안 주면 뭐 전쟁을 예비한 이를 갈고. 그 미가스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분별하라는 거야. 예레미야 23장에. 에스겔 환상도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묵시가 있고 자기 마음에서 빚어지는 욕심에서 오는 그런 환상이 있는데 그 영분별하라고 13장에 얘기하고 있죠. 3대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요, 각자 사람에게 아버지가 주신 그런 놀라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다르고 예레미야가 다르고 에스겔이 달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무엇인지 그걸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이는 노래하는 제사장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만 잘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겠다. 그때 주님 대언이 그랬거든. 근데 정말 중요한 찬양하는 자리는 특송을 혼자서 할 때는 영안이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찬양을 주 은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부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상의 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는 무수한 환상이 나옵니다만 4장부터 그냥 몇 장까지 32장 그 안에 23장까지 전부 환상이야. 환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환상이 에스겔 4장 환상이야. 이게 뭐죠? 박석 기도입니다. 모형을
예루살렘 모형을 다 그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석 기도죠. 이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에 박석 기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남편이 일산밖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일산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박석 기도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서 어디 갔냐? 일산 동구청을 갔어요. 동구청을 가서 내가 개척하는 교회 위치가 어디인지 그게 딱 박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다 이렇게 정발산 있고 뭐 군림이 다 만들어져 있어. 딱 이렇게 딱 보니까 가장 센터가 정발산이야. 정발산 센터가 있고 우리 교회 위치가 딱 바로 그 앞인 거야. 센터인 거야. 아,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일 먼저 일산 동구청에 가서 그 일산 박석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일산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에스겔 4장의 기도를 여기서 제가 합니다. 일산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산을 놀랍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우리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일산시가 되기 전에 그 역사를 나한테 갖다 달라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사를 다, 일산의 수호신은 누구인가? 바로 옆에 있어요. 백석 수호신. 일산의 수호신은 백석입니다.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요 끝, 오른쪽 끝에 있어요. 그럼 잘 몰라. 지나다면 스포츠 센터에 있는데 곧 건너가면 바로 백석 수호신이 지금도 거기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일산의 사단의 경관진이 어디 있느냐? 정발산, 도당굿을 전국의 무당들이 3년마다 왔어. 도당굿을 드리고 이 정발산을 낮아서 80m 밖에 안 됐어. 이걸 무너뜨려 가서 토담을 쌓아서 도로에다가 투자하자 그랬는데 전국의 무당들이 다 왔대. 이건 영산이다. 이거 없으면 일산이 저주가 임한다. 무당들이 다 모였어요. 80m 밖에 안 되잖아. 왜 영산인가? 이게 제사 드리는 딱 그거. 다리가 세 개로 딱 기슭이 받치고 있는 거야. 열애세에서 받치고 있고 임조선사에서 받치고 있고 저 롯데 쪽에서 딱 세 개가 받치고 있어. 이렇게 다리가 세 개가. 그러니까 이게 제사 드리는 그 제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게 영산이라. 산 모양이 그렇게 생긴 데가 잘 없대요. 기슭이. 그래갖고 영산도 절대 없으면 안 된다고 전국의 무당들이 다 그렇게 무당해갖고 할 수 없이 여기 도당굿 하는 장소를 살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평신도 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3년마다 도당굿을 딱 적혀 있어요. 도당굿을 하는 자리라고. 전국 무당들이 와서 일산을 수호하기 위해서 굿을 하는 자리다. 그리고 또 찾았죠. 대화역 킨텍스 얼마나 중요합니까? 킨텍스에 중요한 게 다가 있죠. 방송기고 뭐고. 한류월드도 거기 있어요. 거기는 대화역은 사풀이야. 한강이 시작되면서 이제 거기에 모든 뱀들이 모여드는 사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지내는 1년마다 용두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하지 못한 이무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를 알아야 해요. 땅의 경고안전을 주님이 저에게 알려줘요. 그걸 항상 보고 그걸 먼저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도 했고 또 주님이 말뚝 박으라 해서 말뚝 다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 아시는 것은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 잡고 얘기하고 사람 잡고 하소연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고 또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예요. 여러분 왜 받아들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올 때는 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그 안에 받아들여진 자를 보혈을 가지고 다 막아내라는 거야.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영원 부사님 여러분의 말씀 카드 줬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그거 하루씩 기도하면서 빼봅니까? 청년부 요즘도 올리나요? 계속해야 돼. 다 안 올려도 내가 오늘 정말 힘들어서 했는데 이 말씀 카드 보고 이게 너무 은혜가 됐다. 말씀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카드를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걸 외우려고 핸드폰에 찍어요. 핸드폰에 뭐 딴 거 보지 마. 그거 찍어가지고 한글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진리에 찬 허리띠에 찬 성령의 당금인 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 다른 거는 전부 다 방어용이야. 방어용. 그래 방어가 뭐가 중요해?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야. 다른 데 에너지 낭비하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에 딱 여기에 공격용 무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당금이야. 이거 장금이면 이거 언제 빼겠어요? 요새 뭐 이순신 뭐
그 전시하는데 가장 멋진 게 이순신이 썼던 금이래. 뭐 길이가 이렇대요. 막 그걸 어떻게 빼나 몰라. 키가 엄청 큰가 봐. 지금 뭐 전시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어디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순신에 대한 걸 전시하고 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허리띠는 당금이에요. 이거 언제 빼고 있어? 말씀 여러분 안에 탁탁탁 있어서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서 바로 탁! 말씀으로 탁! 탁!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허리띠. 거기다 성령의 당금을 다 차고 있어야 되는. 이게 유일한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무기는 여러분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기고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올렸으면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시편 147편에 어떻게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집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할렐루야 너희를 위경에서 건진다. 그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받게 됩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경에서 여러분의 처지에서 건지지 어떤 인맥이나 사람의 힘으로 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인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서 건지니까 너가 내 말씀을 받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늘 암송하려고 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뱉으면 하나님의 창조 입술이고 말씀의 권력이 바로 이 자녀들에게 나가서 그대로 사단들이 그냥 어떻게 열길로 잡아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금식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진짜 이 여리고에서 갖고 온 돌이잖아. 이거 인절미처럼 보이죠. 이 돌들이 다 인절미로 보여도 아주 그냥 말씀에 집중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다 이루게 되리라. 그 말씀 인도하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문을 얻고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발을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에스겔이 2차 포로태. 그 다니엘 그 바벨론이 무려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BC 605년 1차 때 제일 똑똑한 누가 잡혀갔죠? 인재야. 사람이 제일 중요해. 저도 여기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있는 것보다도 거쳐간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나가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지금도 이란이가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거쳐간 자마다 주님의 다 용사야. 정말 델타포스가 돼서 잘해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역대상 7장 10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어떻게? 그 마음을 낮추어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뭘 고친다?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열어줘서 많이 대적 기도를 많이 시켜도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에스겔 6장 1절 3절 이렇게 됐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산을 향해서 예언하래.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산에 이제 평화의 기름 부심을 흘러보낸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산과 작은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산들을 쳐서 예언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그 숨겨진 기초를 딱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기초가 드러나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끝난 거야. 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사단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비웃는다 그랬어. 이 비웃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진지하게 지금 공격하는데 자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하 가소롭다. 제가 이 방언 기도할 때 저는 이거 많이 시켜요. 대적 기도할 때 가소롭다. 꺼져. 나사렛 예수님만 해. 웃기고 있네. 그 방언으로 딱 나올 때 한 120으로 나와요. 호와 칸 나스카라바 카 야야야야야 하하하 막 좀 이러면서 비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입술로 해서 비웃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단이 창조물이잖아. 피조물이잖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까? 동등한 존재를 알고 있어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발가락밖에 못 건드렸지만 그 머리를 짓밟아 버렸어. 아버지가 그 정괄과 독사의 머리를 발로 짓밟아 버리셨어. 왜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악함은 선의 부족이라고 말했어요. 악한 것이 들어와서 여러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집중 선의 부족이 여러분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여러분 자신의 불통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어둠의 하늘에 있는 영의 권세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건 제가 미국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때 로키산과 에바스산과 보일의 산맥을 3일 내내 주님이 인도에서 대직 기도를 시켰어요. 산을 향해서 예언 기도를 축복. 미국의 척추에 해당하는 로키산의 그 파이크, 영화할 때 사자가 휘 나오는 파이크 피크산, 그것이 미국의 등뼈라고 얘기하셨어. 그게 미국의 등뼈래요. 성령님이 그걸 축복하라고 말해서 로키산 4,600 꼭대기 올라갔어. 그리고 이걸 선포하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할렐루야, 산들에게서 단 포도주가 흘러나온대.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하나님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리. 시띵 골짜기까지 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악한 것들이 그 산에 단을 짓고 참 아스리카 하지요. 그런데 다 찾아서 대적기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은 드론 이런 거나 사용해서 같이 맞받아 쳐야지 거기다 미사일을 쏠 필요가, 거기다 모든 에너지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전략을 받아야 되고, 누가 하늘의 전략회의에 참여하였느냐? 예레미야 23장 말씀. 누가 내 전략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계 지도 있지만 우리 집 거실에 딱 세계 지도 제가 붙여놨어요. 하나님 오늘 어느 지도에 가서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왜? 그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행동 예언입니다. 행동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에스겔이야. 밤에 행구를 지고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것을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데 깜깜한데 성전 벽문을 뚫고 이삿짐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나갔다 와라. 이스라엘을 죄를 위해서 390일 동안 어떻게? 자촉으로 누워서 자라. 이 얼마나 힘들어, 행동 예언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는 그걸 해야 돼. 390일 동안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여자 죄를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자고, 밀과 보리와 그리고 조수와 그것을 놓고 어디다 구워 먹어라? 인분에다가 구워 먹어라. 그래서 에스겔이, 아버지 인분에 너무 냄새. 그러면 새똥에다가 구워 먹어라.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집트를 당시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다 벌거벗게 되리라.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애굽이 힘이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거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거라. 우리 대한민국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강대국도 어떻게 이익에서 변할지 몰라. 그래서 애굽 의지한 자는 다 벌거벗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바림에는 몇 년 했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20장에 3년을 했어. 무려 3년을 빨가벗고 다녔어요. 하나님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벌거벗게 이제 이방으로 쫓겨난다고. 이 행동 예언 선지자들이 그래서 힘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말하고 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랑과 인정과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저한테 주는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32장 18절부터 읽어보거라. 그래서 읽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2007년도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너한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너를 강박하게 될 것이다. 보라, 이제 너의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같을 것이다. 너가 이제 내가 뜻한 대로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다. 속이 말을 해야지 시원하지, 안 그러면 막 못 살게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리고 나한테 맹세하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리니 만일 너가 아첨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속히 거두어 가버리겠다. 이게 저에게 은사 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 굉장히 대언이 날카롭고 독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거두어 가버리시겠대. 시킨 대로 얘기 안 하면.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무수한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났어요. 막 이러고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용산 가서 기도하라 그럴 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 용산에 전쟁 기념관을 가서 할까, 용산 가족공원을 가서 할까, 중앙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잠을 들면서 하나님 어디를 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내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이 드는데 주님이 2시 반에 딱 깨우신 거예요.
용산 가족공도 아니고 전쟁기념관도 아니고 딱 가야 될 것이 용산 어린이 공원이 있다. 그리 가라. 난 어린이 공원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통곡외벽 들어갈 때 전부 다 공항 들어가듯이 다 조사해요. 다 내려놓고 딱 경찰들이 서가지고 지금 다 내려놓고 다 통과하고 레이스 통과하고 이러는데 거기 가니까 완전 철문에다가 우리 전무만은 이런 교회 강사만 철문에다가 경찰들이 4명이 딱 지키고 딱 가니까 이름하고 주소 다 대라. 이거 조사해야 되니까 1시간 후에 오라. 그죠? 그리고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또 그리 나가야 되고 들어갈 때도 어떤 집을 통과해 가서 다 조사하고 뭐 이거 뭐 공항 통과하는 거 똑같아. 이게 무슨 공원이야? 겁나 죽겠어. 들어가니까 애는 하나도 없어. 애들은 전부 다 시커먼 옷 입고 여기 뭐야 명패 이름 딱 찬 사람이 전부 다 커피한테 시커멓게 그 천지야 100명 넘게 막 겁나 죽겠어. 다들 뭐야 경찰 같아. 사법 경찰. 그래도 돌아더니 이제 오후 한 1시 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자기들 딱 이렇게 딱 되니까 뭐 샥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부 다 어떻게? 그러니까 국방 사무소 있는 데잖아. 국방 전략회 있어. 그 뭐가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데잖아. 바로 그 앞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가면 언덕이 있다. 거기 언덕에 딱 가면 대통령 집무실을 보일 텐데 정사를 놓고 기도해라. 이 나라는 일본의 주술과 지금 많이 관련되어 있어. 묘지에서 인간 기둥 그런 기둥에 힘을 받고자 하는 그런 주술가 있는 그 주술의 영을 대적하라. 특별히 일본 주술의 영을 대적하라. 정확하게 아버지가 딱 얘기하신 대로 딱 바로 거기 가니까 바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그것만 보이잖아. 더 멀리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전체가 다 보였어. 국립각 연구실도 전략에서 다 보이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라는 딱 그 장소는 나무 딱가리가 딱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 밖에 딱 안 나오도록. 이제 어디가?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이태원 부국당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태원에 부국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된다. 그게 어떤 장소인지 몰라. 거기 사는 사람도 몰라. 그런데 막 옛날에 그게 산 언덕인가 봐. 오르막길이요. 나는 이태원 15길이야. 이태원로 15길이 그 길로 가는 길인데 이 경사가 한 40도 되는 것 같으죠. 꼭대기까지 거기까지 쫙 경사야. 거기 가서 우리 죽을 뻔했어. 다리 아파가. 근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완만한 길로 다 인도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우리 인도 내려갈 때 그 길로 인도하셨어. 그 길로 딱 내려가니까 그 대통령 국 놓고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대통령도 옷 맞추는 미국의 트럼프로 이 모든 대통령 사진이 딱 있는데 우리 딱 보게 하셨죠. 그 다 사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사를 놓고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국당에 가니까 딱 우리 강대성만한 우리 교회 반만한 공간인데 세상에 그 아무도 몰라. 좁은 골목길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갑자기 서울이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빡 하고 열리는 거야. 남산에서부터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그리고 안산, 그리고 용산 기지들 쫙 해서 한강 포구까지 빡 열리는데 그 부국당 거기서 12신령을 모시고 그 서울과 경기도 수호신을 모시고 지금도 4월달과 10월 1일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층짜리 건물이 딱 수시로 그것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그 3층짜리 건물이 있었다고. 할렐루야. 1년에 4차례. 언제부터입니까? 거기 가면 100년 넘은 당산나무가 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 더 웃긴 거는 진짜 웃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옆에 누가 있는 것이 유관순 열사. 기독교인이잖아. 그 추모비가 있어.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이태원 제일교회가 쫙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아래에서는 이태원 교회가 쫙 이렇게 그 부국당 밑에서는 이태원 교회가 쫙 이렇게 위에서는 제일교회가 쫙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목사님도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방언기도 통해서 아버지가 하게 하시겠죠. 아멘. 너무나 견고한 주인 거예요. 용산 어린이 정원 무려 120년이야. 청나라 몽골 때부터 거기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야. 침략자들의 견고한 그들의 전략 가장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바로 그것도 미군 기지 안에서도 가장 사령관급 나 사는 거기만 거기 먼저 가게 하신 거예요. 120년 동안 우리 땅이 아니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준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뜻이 있는 거야. 때가 참에. 그 부국당도 언제부터입니까? 강해군 11년 때부터 제사가 지금까지 들어져 있어요.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때는 하루 4번씩, 지금은 하루 2번. 1년에 2번. 계속 들어지고 악한 영이 그걸 12신령이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서울과 그걸 일산을 축복한다. 아무튼 그 2곳만 기도하라 그랬어. 2곳만 기도하고 그 인간 기둥을 위하는 그 일본 주술에 연결돼 가지고 사람이 압사당한 장소 거기 가서 위로하고 축복하거라.
가봤으면 너무 놀랬잖아. 이태원 전철 1호선 바로 코앞이야. 10m도 안 되는 것 같아. 폭이 3m, 10m. 1호선 앞에 바로 연결돼. 그 건너편에 경찰 파출소가 있어. 용산 파출소가. 지금 위험하면 얼마나 핸드폰을 보내요. 거기서 어떻게 159명이 죽을 수 있냐 이거죠. 압사로.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 아침에 저희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단 역사한 거.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틀을 닦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 마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안 돌아보신다, 안 돌봐주신다. 무슨 소리냐? 예레미야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잊겠느냐? 내가 그들을 징벌하지만 내가 아담아같이 스모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잊겠느냐? 내 마음이 내 긍휼이 날마다 돌아가지고 내 마음이 불붙듯하다. 지금 어떤 여러분 환경에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끝까지 시편 48편이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멘? 죽고 난 이후에도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기까지 아버지가 참으시지만 내가 너를 향한 그 진노 중에서도 너를 향한 그 긍휼로 내가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아드마야 이스라엘아 어찌 너를 놓겠느냐? 조연아야 최준아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를 향한 내 중심이 긍휼이 불붙듯 내 안에서 돈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축복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작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도 안 믿는 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 하박국스에 잠시 잠깐 후면 그들이 풀과 같이 세잔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을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다. 딱 아버지가 대답하셨죠. 지금 네 눈에 잘 되는 것 같으냐? 잠시 잠깐 후면 풀처럼 겨처럼 그들이 날아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잠시 잠깐 인생입니다. 바람의 겨같이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너무나 짧은 인생이고 신 롱펠로는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화살이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인생이 10편 139편에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너의 인생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뛰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안심하십시오. 불꽃 같은 눈이 내 손바닥 안에 주님 손바닥이 있다는 걸 믿고 만일 나의 자녀를 건드리는 사단들은 내 눈동자를 촉범하는 것이다 라고 어디에? 하박국스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눈동자를 촉범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아버지가 아끼시고 보호를 받는 존재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오늘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밝은 곳으로 나오십시오. 대때 있게 일본말로 대때 있게 나와 빨리 나와. 어디로? 밝은 곳으로 나와. 왜 어두운 곳에 내 응답을 한가운데 크게 터널 속에 갇혀가지고 터널 밖에 반드시 빛이 있어요. 아멘. 잠시 잠깐이에요. 아버지의 때가 카이로스 되면 반드시 아버지가 밝은 곳에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광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노를 당하기까지는 내가 참으려니와 사단아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 노를 내가 당하기까지는 내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당하려니와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사 진토같이 너를 밟으리니 너가 떨며 내 앞에서 바스러지리라. 이 미가스의 고백이잖아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 본다. 아멘. 요수아는 택하라. 하나님과 인생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연결망과 세상을 찾는 자들은 높은 사람들 비빌 언덕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낮은 곳을 찾아가지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뭐 얻을 것이 있나 비빌 것이 있나 그런 것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아 나는 하나님을 택했다. 내가 너희들도 선택권을 주니까 택하라. 여러분 택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권적인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은 절대 제한적이니까 엉뚱한 것에 이렇게 드론 날리는데 그런 데다 막 사단 맞추고 공격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통과.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오로지 전신갑주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천군천사를 통해서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은 거예요.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한다. 나의 택한 자를 내가 구원한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한다. 누가 행복자냐? 행복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처럼 받은 자가 누구냐? 이 에시리카야. 에시리카는 뭐냐? 아셀 지파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인재가 발끝까지 적셔진 자.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에 적셔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구하십시오. 다른 거 뭐 이렇게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 시간 낭비고, 또 가용성 내가 좀 쓰임 받을까 이것 주고 모든 사람 부른다고 좋다고 내가 필요한 존재고 그러니까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가용성 중독에 빠졌어요. 왜?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자, 자존감이 낮은 자들은 불러주면 좋아가 쫓아다녀. 가용성의 중독행도 떠나갈지어다. 딱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가지치기 하세요. 요한복음 15분에 주님이 가지치기 하라 그랬어. 필요 없는 것을 가지를 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라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구하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떠나시는 거야. 이 에스겔 10장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야. 참, 나 이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 이거 읽으면서. 아버지가 사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강지가 뜰에 가득하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버지가 계속 도와주려고 날개 밑에 아버지의 손 같은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머무릅니까? 안뜰에 성전 문지방에 있더니 이제 몇 절입니까? 19절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성전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고 영광도 떠나서 동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의 영광이 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3장에 보면 성전에서 왕의 시체들을 제발 좀 치워버려. 성전에서 그들을 보고 싶지가 않아. 살아있으나 죽었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떠나버린 그들의 시체를 제발 왕의 시체들을 다 치워버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산의 꼭대기처럼 서 있어야 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거룩한 산에 거기에 산의 깃대처럼 아무리 높은 산에는 바위가 있어서 거기 태극기를 먹고 있으면 딱 멀리서도 보여요. 깃대처럼 딱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나는 자로 서 있을지어다. 벼랑 끝에도 서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임하다가 떠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새로 아버지가 어떻게 새로운 성스러운 아버지의 생수로 흘러보내시고 다시 성전을 새로운 아버지가 환상 가운데 새로 짓는다는 것을 아버지의 영광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나의 거룩한 성을 너희들은 수호하라. 자, 따라해서 나의 거룩한가 말씀을 수호하고 보존하려고 하라. 아멘. 그러면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와중에도 여기 9장에 보면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서 거기다 먹에다가 다 천사를 6명을 보냈는데 그 한 명은 뭘 가졌어요? 먹을 가졌어. 가서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간신도 없고 뭐 죄를 짓든 말든 내일이 아니까. 아니야.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어떻게? 아버지가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마에 표를 찍으래. 여러분 이 나라를 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정말 이 나라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많은 곳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용산 가서 그 두 군데 기도하고 이제 부산 가서 어떻게 용궁사 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뭐 대마도도 많이 다닐 필요가 없어. 내가 보낼 장소가 거기 용궁진자 놓고 기도하라. 그 가르쳐주는 데로 가면은 차도 보낼 줄로 믿습니다. 차도 없어. 대마도는 끊어지면 택시도 불러도 안 오는 데야. 그래서 성님한테 얼마나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는데 차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택시 부르면 하루 20만 원이 날아가 버려요. 거기는 기다리고도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말라. 그리고 이 심판은 어디부터 시작하라? 내 집에서부터 시작하라.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피를 주고 값을 주고 샀는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우리 이제 안 돌아보신다. 이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입술의 혀를 보존하십시오. 입술의 혀가 하나님을 수호하고 입술의 혀가 하나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마에 천사를 보내서 아버지 인을 찍으십니다. 어떠한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허우와 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구별시키고 분리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을 향한 아버지의 그 예언에도 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에스겔의 놀라운 그런 환상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싼 요격기는 사람들에게도 막 사기를 붙도록. 여기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 할 때에 1950년 5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딱 시작될 때에 누구냐? 스페인의 로페스 미 해병대 소대장. 이 사람이 인천 상륙작전에 그 사다리를 제일 먼저 올라갔어. 뭐 자잘한 소병들이 아니야. 이 소대장이, 해병대 소대장이 수류탄을 갖고 딱 올라간 거야. 수류탄을 가지고. 대장이 먼저 올라간 거예요. 총알바지로 부하를 보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 딱 북한에게 수류탄 던지려고 그러는데 총알이 딱 가슴과 두 군데 맞았어. 그래서 수류탄이 미끄러져서 손에 떨어졌어. 즉시 폭발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그대로 뛰어내렸어. 우리나라 강제국 소령처럼 그 수류탄을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산화될 수류탄과 터져서 산화되는데 지금도 이 로페즈 이 소대장을 모시는 그런 그 미국에서 이 일을 계속 기념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4월 태국 무국 훈장을 이 로페즈 이 해병대 소대장에게 주었는데 동료를 보호했는데 그렇게 죽어가고 산화되어가는 로페즈 소대장을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야. 우리 대한민국 위한 뜻인 거야. 저렇게 짧고 굵게 살자. 사기가 막 나도 죽자. 나도 이게 죽은 땅이야. 대한민국이잖아. 그죠? 대표에서 왔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나도 죽자 그러고 와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데 어느 후 정말 하나님이 이 로페즈 해병 소장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첫 시작할 때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죽자. 사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조연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죽을까 말까 해. 할렐루야. 제가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죽으려고 나아가야지만 여러분도 죽으려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비싼 요격기입니다. 이 미사일 요격기예요. 이 로페즈 소령이. 할렐루야. 딱 그 일에 적격으로 쓰임을 받은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에너지에, 나의 에너지에, 이 유한한 에너지에 죽은 자는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그것에 여러분이 죽은 자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고 불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개입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자기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건강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좋은 거라고 이리저리 그냥 시간 다 낭비하고 하다가 그 에너지를 다 사단에 뺏어가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야. 어떤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 기도할 시간에 뺏어가는 것도.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 시간을 뺏어가게 하는 것도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니까. 기도할 때 전화 오게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고 갑자기 누가 찾아오면 그 기도 시간을 엄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제사장들이 북문에다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성전에다 뜰에다 안뜰에다가 문을 내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비싼 요격기로 아멘 전쟁의 준마로 스가랴 10장에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이렇게 스가랴 10장에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나의 전쟁의 준마들을 불러 모은다고. 아버지가 휘파람을 불러 모았어. 여러분 모아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들은 나의 전쟁의 준마라 그랬어. 그들에게서 싸우는 활이 나오고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파가지고 사단이 범접을 못하게 되고 그 경관절에서 그들이 떠나게 되고 할렐루야. 권세 있는 활이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르드 후 아버지 교회의 목자들도 오로지 성전이 부흥하고 성전 크기를 위해서 아버지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가용성에 많이 쓰임받으면 그것이 충성스러운 성도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재능이 있고 쓰임받아야 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이 일 저 일 다 하게 하고 교회 헌신하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불러 다니고 막 내가 쫓겨다니더라고. 주님 정말 재능 일에만 아버지가 원하는 일만 그들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성도들은 목사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전을 아버지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이며 전쟁의 준마며 하나님이 딱 원하는 것에 쓰임받으려고 훈련시키는 병기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가용성의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 시간에 그 한계적인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에 집중하며 쓰임받는 귀한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청년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민첩하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항상 민첩하게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만히 주의 일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데 통달의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이런 자지구레한 혈각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루드와 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과 그 에너지와 유한한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 우리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사단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빼앗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 구별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주님 앞에 정말 홀로서기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싼 드론들에게 일일이 가서 같이 죽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어서 비싼 요깃기, 적절한 때에 등장하는 요깃김을 깨닫고, 주님 그걸 위해서 아버지 모세는 40년, 다윗은 23년, 또 아버지 요셉은 또 아버지 그진 15여 년을 그렇게 아버지가 빚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힘겹게 빚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전쟁의 주마처럼 아름답게 빚어져서 르드와 카, 아버지 가용성으로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가 되려고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고,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그렇게 찾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성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리드와 카 온전히 아버지의 하늘 전신갑주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전진하는 귀한 아버지 우리 준마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허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차원을 열어주시어서 권세 있는 떡을 먹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이슬처럼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환경과 그 사업장과 있는 것을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존정과 리더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 영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민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향 있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저의 아버지께서 하늘 차원으로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며, 로드와카 아버지 하나님, 이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믿음의 귀한 배우자들 저들에게 선물로, 현숙된 배우자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시니 아주 주님을 잡아먹을 듯이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아주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어웨이카 아버지 연합되어져라 라고 예련에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어웨이카 내 영과 혼과 정신이 우선순위와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시간과 이 에너지를 주권적으로 관리하며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하고 우선순위를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마다 그것을 다 받기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